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두 절 같이 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달리다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어나는 가정 되십시오. 아멘. 우리 일어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올 한 해 일어나는 가정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사업장도 일어나고 그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자리에서 우뚝 세움 받는, 또한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는 큰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같은 날을 제가 굉장히 감사한 날이에요. 찬양 인도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찬양 인도하고 바로 이렇게 후다닥 올라가서 위에서 해야 되나 하다 보니까 숨 벅차고 막 그럴까봐 이 밑에서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럴 때 후다닥 이렇게 주보 찾아보시는 것도 감사한데 알고 계시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네, 자리 옮김입니다. 자리 옮김. 여러분 이미 한번 자리 옮기셨죠? 아까 우리 찬양 시작하기 전에 뒤에 앉아 계시다가 앞으로 쭉 옮기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리 옮기는 것, 내가 어딘가에 속해져 있고 어딘가에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내가 자리를 옮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예배 전에 여러분들 자리를 많이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저 뒷자리가 내 자리니까 여기가 내 자리하고 거기에 못 박지 마시고 앞자리로 한 주 이렇게 앞자리로 한 주씩 이동하다 보시면 내년쯤에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옛날엔 그랬잖아요. 부흥회하면 어제도 이렇게 잠깐 식사하면서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 얘기했는데, 부흥회하면 옛날에는 옆에 교회 부흥회도 찾아가고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부흥하면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찾아와서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막 이 사이에도 앉고 이 앞에도 앉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었나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어요. 이 앞에서도 예배 드리고 이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보느라고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목이 아파가지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배당에서 내 자리를 옮기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어디서든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든 내가 있던 자리를 옮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또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기 전에 또 앞자리로 좀 나오십시오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조금은 어려운 것도 있고, 굳이 또 그냥 앉았는데 또 일어나야 되나, 또 성경책 다 굳이 챙겨야 되고 막 가방 들어야 되고 그러시잖아요. 마음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희는 이제 많이 부탁을 드리는데, 교회에서 자리를 옮기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는 대통령의 자리를,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면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리 옮길 준비도 하고 있느라 아마 바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리를 옮기는 어려운 결정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네, 요한, 그리고 안드레. 근데 여러분, 요한이 어떤 요한이에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안드레와 같이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고요.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은 사실 본문에는 이름이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성경의 많은 것들, 이렇게 흐름과 또 역사적 배경과 상황과 정황들을 보면서 아마 요한일 것이다라고 많이 추정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자리를 옮기는 그런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요한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요한이 이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스승과 제자라는 단어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까? 요즘에는 스승과 제자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학교에서도 나는 너의 스승이야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너의 선생님이야 라고 하십니까? 네? 스승이라고 하세요?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이랄까 해주세요. 선생님이 숙제 내주는 거 선생님이라고 하고, 배우는 자들을 제자라고 하십니까? 학생이라고 하십니까? 학생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정감 있고 깊이 있는 관계의 그런 단어는 스승과 제자가 아닐까 싶어요. 학생과 제자는 아마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초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과 선생님, 또 교수님과 학생이라는 단어는 그냥 배움의 단계, 가르치는 정도의 관계지 더 깊은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교수와 학생의 개념이 이 시대, 이 세상에서는, 이 시대에는 가장 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선생님과 학생의 개념. 그런데요, 이 성경이 쓰여지던 이 당시에 제자가 된다라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제자가 된다라는 그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단지 그냥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배울 것만 배우고 내가 뽑아 먹을 것만 뽑아 먹고 난 내가 이렇게 가자라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어떤 개념이었냐면, 스승님의 가르침과 스승님이 우리에게 주는 훈련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다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걸러내고 뭐 이건 치고 가지치고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스승님이 너 금식해라 라고 하면 금식하는 게 제자였어요. 너 가서 죽어라 그러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게 제자였어요. 지금 만약에 박인희 전도사님이 학생들 보고 너 가서 죽어 그러면은 죽는 신용하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이기쁨 전도사님이 우리 정우한테 너 가서 뭔가 이렇게 시키면 네 하고서 바로 들을 거, 아니면 어느 정도 생각해보고 나한테 이득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보겠어요? 아니면 바로 가서 순종하겠어요? 네, 집에서도 그렇게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너는 알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분위기가 조금 딱딱한 것 같아서 그랬는데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는 건 그것이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과 훈련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관계가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어요. 제자는 스승에게 받은 가르침과 훈련을요, 모든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의 방향과 그리고 목표와 습관과 이 모든 것을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그게 뭐라고요? 스승과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의 삶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표와 생각과 사상과 이념이,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가 해야 될 도리였다라는 것이죠.
삶의 모든 행동과 말을요, 가르침대로,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에 영향을 받는 것이 제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요, 스승이 가르치는 것으로 이제는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것. 그게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랑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네, 우리 조금 더 큰 소리로, 나는 제자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네, 이 목소리,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잠깐 언급하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현장에서는 못 들으셨을지라도 제가 가끔씩 이렇게 청년부 설교하다가도 입이 막 꼬일 때가 있거든요. 지난 주일날 연합 부흥성회 때 오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때 아멘 소리 혹시 들으신 분 계십니까? 네, 내 손주가 그랬어 라고 하면서 우리 김원순 권사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요, 어른들 한 200명 넘게 모인 그 자리에 가장 크게 아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막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보니까 내가 더 크게 할 거야 아멘 아멘 하는데, 제가 그 아멘 소리가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강사님 그 설교보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도 그 은혜가 넘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성경은요 우리를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개념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훈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훈련을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게 바로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도리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집에서도 제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는 왜 태영아, 너는 왜 고개를 숙여? 괜히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때요. 네. 네. 찔림이 많은 아이들은 고개를 푹 숙이네요. 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또한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우리는 제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아니면요,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스승과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면서 가르침받고 항상 훈련받았어요. 그러나 허다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환상과 축복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만 다녔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말의 순간에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 허다한 무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 선화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자리가 나쁜 자리였다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자리도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 뭔가 메시아가 오심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자리 옮김을 했다라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리를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놨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전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과 훈련을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제자라고 말씀드렸죠.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많았을
시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요한과 안드레가 많은 영향력을 받으면서 제자로 활동하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큰 영향력이 있던 스승의 밑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 영향력을 느껴요. 여러분 느끼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밑에 있는 미국 시민과 저 뭐 이렇게 작은 빈약한 국가에 있는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애국심과 자국심이 누가 더 크겠어요? 미국 사람이 더 클 거예요. 미국 사람이 더 클 거예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뭐 하면은 되게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크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세례 요한도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 밑에 있던 그 제자들도요, 세례 요한이 끼치는 그 영향력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소위 라인 탄다라고 하지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줄에 서서요, 그 영향력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내가 뭔가 좀 이득을 얻으려고 라인을 타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그렇고요, 정치인들도 그래요. 연예인들 중에 우리가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너는 강호동 라인이냐, 너는 이경규 라인이냐, 유재석 라인이냐, 막 그런 라인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후배 개그맨들이 굉장히 난처해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기 싫은 거예요. 두려운 것이죠. 영향력이 클수록 그 라인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뭐다? 우리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그렇지, 간절히서 성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을 나누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신앙. 할렐루야. 이 앞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시네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마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뭘까? 자본주의 사회상 가운데서 무엇이 제일 크겠습니까? 아무래도 돈이 아니겠습니까?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 신앙생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돈으로는 무엇이든 누릴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돈의, 물질의, 재력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요, 이 돈의 영향력을 받는 삶이 아니라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훈련에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으로 인해 받는 영향력을요, 포기하라, 그러니까 버려라, 이거를 이렇게 그냥 없이 여겨라, 돌보듯이 여겨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 돈으로 인해 얻었던 이득, 그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말씀에도 여러분 있었지만 작은 집에서 점점 평수를 크게 늘려간다 할지라도 마이클 잭슨이 갖고 있던 그 몇 평이었어요? 300만 평이 넘는 그 집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평생에? 아니, 힘들 거예요. 300평 내가 목표로 삼고 있다 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300평. 30평은 지금 많이들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300평 제가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사실 목표로 잡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과 그런 것들을, 영향력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한도 끝도 없는 것이에요. 아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진 것이구나.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을 포기하고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의지하는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세상 것, 물질을 의지했다면, 세상 인맥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을 의지하는 제자의 삶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나는 물질이 중요해. 물질 없으면 난 죽어. 내 가정은 망하게 될 것이야. 라 그런 것이 아니라 물질보다 더 귀한 가치관이 말씀에 있으니 난 말씀이 없이는 죽어. 말씀이 없이는 내가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이제는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것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가치관으로 옮기는 제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이 혹이라도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그 자리를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조금 변형시켜서 내 몸에, 내 삶에 맞춰 입는다고 그게 편하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 아닙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주님이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하고 어느 정도는 안 되고 이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 옷에, 내 몸에, 내 삶에 맞춰서 입는 그런 성경이라는 옷이 아니라, 제자의 옷이 아니라 그 옷에 내가 맞추기 위해서 내 살을 깎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훈련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에 참여하고 그런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훈련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우리의 믿음이 생기질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서 능력받고 그 능력으로 그 훈련, 제자의 훈련을,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훈련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움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자리에 옮기려고 하면, 두 번째로 내가 따르는 스승이 어떤 스승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의 스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까?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따라가는 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다른 길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은요, 두 차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그 설명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저분이 누구다? 메시아이시구나. 메시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시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스승으로 따라가기 시작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따라갔다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함을 듣고 알고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주일 오후마다, 수요 예배마다, 금요 심야마다, 또한 새벽 예배마다 우리가 이제 좀 코로나가 풀리면 구역 예배도 할 거 아닙니까? 구역 예배마다, 가정 예배마다 여러분이 읽는 연대별 성경 읽기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제대로 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시기를, 예수님 알기를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중에요, 2번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하면서 31절과 33절에 2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을 제자들에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3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눈에 보였어요. 누구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보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마다 병이 낫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없는 자는 그 기적을 맛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교사들도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느껴졌다면 그것을 성경 가운데서 증명해내고 검증해내고 그 말씀으로, 그 감동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교사와 교육자들 가운데 있어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따라가는 것이구나 라고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예배가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는요, 찬양 인도하고 내려가서 좀 쉬다 올라올 때도 있었어요. 매번 그러진 않지만. 왜 그러냐면 저도 땀이 많다 보니까 조명 받고 그러면 땀이 나고 이렇게 속옷도 이렇게 축축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내려가서 선풍기 바람도 쐬고 물도 좀 마시고 화장실 가고 할 거 다 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또 이해해 주시겠지. 설교자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겠지. 왜 땀 흘리면서 찬양하고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에게 그 말씀해 주셨어요. 교육자들의 영성은요, 앞에서 뜨겁게 찬양 인도하고 화려하게 찬양 인도하고 뜨겁게 기도 인도한다고 해서 그게 너희들이라고 하진 않으셨고, 여러분의 영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기교적으로 훈련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진짜 영성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단에서 내려가서 또 여러분이 있는 그 골방에 갔을 때 거기서 진짜 영성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딱 정의를 내려주셔서. 여러분, 교사들은요, 또 교역자들은요, 먼저 된 자들, 선배님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33절에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말씀하시되,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보고,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 가운데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보니, 내가 말씀을 보니, 내가 믿는 자들의 삶을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 음성, 그 증언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무릎을 탁 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사도신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 우리 사도신경 같이 한번 크게 외쳐서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PPT로 혹시 될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내가 진짜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더 크게요. 아멘. 할렐루야.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냥 읊조리는 그냥 읽고 외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신앙, 나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며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질 때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 고백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다른 것의 제자였던 내가, 돈과 명예와 건강과 다른 것의 제자였던, 그것을 따르던 내가 가치관을 바꿔서 예수의 제자로 자리 옮김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리를 옮긴 자는 어떻게 되는가? 자리를 옮기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전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또 스승의 어떤 스승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고, 그러면 그렇게 자리를 옮긴 자는 어떻게 되는가, 무엇을 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자리를 옮긴 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도를 전합니다. 도를 전합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길, 십자가의 길,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전하는 자, 그 길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옮긴 자,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해야 될 명분이라는 것이에요. 40절부터 4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따랐던 제자 안드레와 요한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음성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딱 듣자마자 그들이 했던 행동은 그 도를 전한 거였어요. 누구에게? 누구에게요? 왜 눈빛을 피하죠? 누구에게요? 시몬 베드로에게. 다른 부연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요,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과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찬양단으로서, 또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구역장으로서, 구역 강사로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중 하나 분명한 것, 이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바로 전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교회 안에서도 예배는 나오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예배는 나오지만, 여러분 후탁 성도라는 거 아세요? 성경책이 집에 있지도 않아요. 차나 어디에 이렇게 있다가 주일날 이제 교회 가려고 딱 들었는데 위에 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후탁 성도래요. 이렇게 후탁 성도가 혹시 있다 한다면 그분들에게 참된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옆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꼭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무엇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보고 간증이라고 이야기하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들. 나 지난주에 너무 아팠는데 기도하고 약 먹었더니 하나님이 싹 낫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상천이 형제 지금 몸이 좀 안 좋지만 기도하고 약 먹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그것을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니면 그 다음 주에라도 간증하겠죠. 그 간증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됐어.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 나았어.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 이렇게 됐어. 나 근데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 평강이 있는 것 같아. 나 지금 몸은 좀 아프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나 지치지 않아. 나 낙심하지 않을 거야. 나 위해서 더 기도해 줘. 그런 간증이요, 그런 고백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참 믿음 좋구나. 나도 저 믿음 배워야겠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 갖게 되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큰 영향을 받던 이 땅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만약 그런 것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를 옮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옮기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로 말씀드렸어요. 이전에 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따르는 스승이 어떤 스승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탐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전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올 한 해 우리 대전 선화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